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부터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43쪽 근처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2020년도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 다음 주 예배만 드리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다사다난했고 그 어떤 해보다도 다른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생각하실 때 항상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한 것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 아픔의 순간, 원하지 않는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보다 한숨 지을 때가 더 많이 있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사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을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내 현실은 왜 이런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온갖 생각들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 아니라 고통을 주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픔이 아니라 기쁨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실제로 누리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이사야서 62장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한 절 한 절 그 백성들을 향한 은혜와 복에 대한 선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는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어 영광과 존귀와 복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의 결정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복의 완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바로 헵시바와 뷸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헵시바의 복과 뷸라의 복이 뭔가? 우리가 함께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1차 대상은 이사야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오고 오는 그 후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고 지금 이들이 지켜오던 신앙의 전통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근간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니까 왜 이방인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마치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하고 수치가 되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상황 가운데 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그런 현실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무지와 같고 버림받은 땅과 같이 이들이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주방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을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기들이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수치를 당하는 자기들의 현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들의 상황은 버림받은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신 것만 같은 그런 비참한 현실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 가운데 그 백성들을 지금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구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존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헵시바와 뷸라로 바꾸신 것은 더 이상 이들의 존재가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림받은 자와 같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관점으로, 우리와 세상을 비교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습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지금은 어렵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치 신랑이 그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부인 우리를,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한 일인가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이 바로 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이름이 뷸라입니다. 뷸라라는 뜻은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결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여자라는 의미까지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래서 뷸라는 헵시바와 짝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이 헵시바처럼 사랑받는 여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마치 뷸라와 같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물론 남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여자에게는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받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남편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현실이 무엇이냐면, 마치 그들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자처럼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삭막하고 메말라버린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땅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결과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결혼하는 여인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처럼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회복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말라 비틀어진 생명력을 잃어버린 현실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열매를 낳을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뷸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황무지와 같이 삭막하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헵시바의 축복과 뷸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하지 말라, 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이 어떤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멈추지 않으시도록, 여호와께서 쉬지 않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마치 파수꾼의 기도가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과 이 은혜가 멈춰버리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잊으시거나 그 일을 중단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구 삼아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이 회복의 모든 은혜가 중단되는 것처럼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확신하면서, 그 관계를 확신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나오는 이 과부는 이 문제를 들고 재판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오후 시간을 통해서 내년 한 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강조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년 한 해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더 힘써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기도의 일에 힘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와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황무지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헵시바의 은혜와 뷸라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2021년도에 마음껏 누리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새소망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올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내년 한 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회복의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이 수고가 그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